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5가지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죠. 너무도 그 예배가 경직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예의 바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에게 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제사보다 더 완벽한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5가지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론에게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제사장은 자신을 먼저 성결해야 한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아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 제사장들을 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로 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몸을 씻는 것은 우리가 몸이 더럽고 할 때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즉 무엇보다도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 영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자신의 영혼과 몸이 때를 씻겨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자신의 영혼과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에요. 즉 우리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왜 술과 담배를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을 하고 담배를 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과 담배, 마약 그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몸을 파괴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라든지 폭력적인 그런 게임들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을 반드시 건강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약간 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별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전하고 광주에서 IEM이라는 국제선교학교에서 약 270명의 아이들이 그 코로나에 걸렸대요. 사실 이 IEM의 그 국제선교학교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마이클 조라는 그 선교사님과 필리핀에서도 갔었고 다 가봤어요. 왜냐면 그 목사는 나름 이렇게 선교라든지 이런 교육에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이 IM 국제선교회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합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방에다가 아이들이 많게는 뭐 8명, 10명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학생이 다 걸렸어요. 100% 거의 100% 거의 뭐 100%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설문조사를 보니까 개신교의 그 신뢰도가 11%나 추락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엄청 추락한 거예요.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지면 떨어지면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것, 우리 몸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결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과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 못하지만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서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거룩한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제사장은 아멘.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어울리는 거룩한 옷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은 이런 천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고로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아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7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거쳐주고 그 에봇에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류 최초의 옷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죄를 알고 부끄러움, 죄책감을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옷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감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영광스럽게 겉옷과 속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성전에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이 옷을 입지 않고 예배드려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입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절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죄책감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바디가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 남자가 사고로 이게 거기 뇌사 코마 상태에 빠지는데 그 남자가 조선시대에 중전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의 몸이 중전의 몸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전은 그 남자의 마음이 들어간 후로 그 남자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저는 여기 보면서 참 좋은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꼭 중전에게 남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고집, 아집, 옛날의 과거의 습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겸손하라고 해요. 온유하고 인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싸나운 말하고 비난하고 냉철하게 비난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형상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종말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날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니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얀 옷을 입으시면 어떻게 되죠? 쉽게 더러워져요.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조금만 묻어도 더러워지고 그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도 이 거룩한 옷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거룩한 이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주실 때까지 정말 여러분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옷을 정말 지키시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문성을 들을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라.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의 성결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손과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 부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비유할 때 세 가지로 비유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물, 성령의 기름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물과 불과 뭐 기름 이런 거 나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구나 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하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간이 평범한 어떤 그런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성령의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 진리로 우리가 교정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할 때 아까 불과 물과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져요. 성결해져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점점 더 갈수록 전도하기 더 어려워지고 선교하기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믿음 지키기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물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